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스러기 은혜의 기적. 조금 길게 하면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번 주간도 그렇고 또 올 한 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향도 받고 또 개인 가정마다 혹은 개인의 어떤 생활마다 어려움과 때로는 파도들을 만나면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그 26절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 24절에 두로라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자, 두로라는 지방은 그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북쪽에 있어요. 이 지역은 무역도 왕성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마을 분위기 자체가 그 헬라의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지만 그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유대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먹고 살만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풍성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동네예요. 자, 여기에 사는 여인이에요. 또 이 여인도 아마 이제 학자들이 쭉 보니까 그렇게 막 가난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귀족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형편은 괜찮은데 이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귀신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신들리단의 무당을 보면서 무당 눈빛 보고 오 황홀해 그 눈빛 너무 매력적이야 이러는 분 별로 없죠. 무당이 탁 째대보면 막 섬찟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고 이제 가능하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풍류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그 국악이 K-팝으로 섞어서 하는 건데 그때
막 이제 밑에서 예선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결승에서는 떨어졌는데 무당이 나왔어요. 남자 무당. 그래갖고 판을 한번 벌이는데 그 국악을 자기도 국악을 전공했는데 귀신이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는데 보면서 와, 때로는 섬찟해요. 전국 방송을 타고 있는데 눈빛과 보통 때는 순해 보여요. 그런데 딱 그걸 할 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면 참 본인도 힘들고 또 그 자녀들도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귀신들 그 한다는 데 가보면 막 지저분해. 항상 지저분해. 그리고 귀신 들린 거 치고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전부 추하고 막 하여튼 간에 희한한 것들이 막 많죠. 여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을 묘사할 때 더러운이라는 게 주로 붙어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를 못 살게 군다 이 말이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가 돈도 있고 괜찮은데 이 아이가 어떤 때는 까무러졌을 거고 어떤 때는 이상한 행동했을 거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도 참 힘들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아마 뭐 돈도 써보고 약국도 해보고 모든 걸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리 갔을 때는 조금 조용히 가려고 하셔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 소문이 워낙 많이 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시려고 은연중에 좀 여기서는 좀 쉬려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있었는데 쉬지도 못해요. 자, 그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25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스피토라는 말인데요. 무릎 꿇고 예배하다 이런 게.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취해봤지만 자기의 딸이, 어린 딸이, 그것도 보니까 어리다잖아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엄마 심정이 어떻겠니? 모든 것이 안 돼서. 그런데 주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셨대.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일어났잖아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고 예배하니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금 시간이고 장소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치유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분이 꽉 차갖고 막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그래도 와요. 안 오고 막 다른 길로 안 새고. 여러분, 분이 꽉 찰 때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언제든지 사라져 버려. 그래서 그 분이 막 끓던 내 속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어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싹 사라져 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예배는 여러분 막 얽히고 썩힌 우리 삶 때문에 막 머리도 지근거리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데 예배 가면 뭐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예배를 오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엉키고 섞였던 것들이 싹 가라앉아. 그리고 어떤 때는 길이 쫙 보여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네. 믿음이 눈이 확 열리게 하셔요.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게 사라져. 평강이 오고
어떤 때는 기쁨이 오고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서 참 괴로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내 속에 응어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그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이제 전도해갖고 제가 이제 교회를 오고 또 우리 이모님도 교회를 왔는데, 이분들이 좀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모님 같은 경우는 신랑이 빨리 젊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아들 2명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를 왔는데, 한 달 동안을 예배 드리다가 그냥 울어. 누가 울으라 했나?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어떡해. 그래서 민망해서, 민망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말을 했나요? 내 속에 그동안 살다가 응어리 짓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하나 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런데 눈물을 쭉쭉 한 달을 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물이 안 나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고 맨날 닥치는 파도들, 그것도 새로운 파도들, 뭐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요즘은 코로나 문제, 아무튼 쉴 새 없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살아간다고 수고 많으셔요. 대단해.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번아웃 된단 말이죠. 손 놓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딴 길로 탈출한다는 게 다른 길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이러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드리고 우리의 아픔도 드리고 나의 문제도 드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헌금으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예배 시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을 드리면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평강이 만다면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되신가요? 예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치유가 생기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 생기고, 우리는 용기가 생긴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해봐도, 돈을 의지해봐도, 여러 것들을 의지해봐도 되지 않는데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여기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가가셔서 믿음도 주실 거고, 치유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거고, 평강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대충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예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혼자서 잘 할 것 같아도 좀 있으면 꼬꾸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만 드리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없어도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잖아요. 그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딴 데로 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꼬여. 또 문제가 꼬려면 아주 양심적이라고 하는지, 문제가 있을 때 나오려니까 미안해서요. 여러분, 그거는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우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께 가져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문제 없을 때는 감사해서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요청하면서 드리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힘들어요. 속상. 이게 자녀의 특권이다. 자녀의 특권.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한다. 이 코로나도 예배를 참 많이 방해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삶 자체를 뒤바꿔 놨듯이 또 예배를, 우리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예배의 방해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든, 가능하면 교회에서 드리세요. 근데 정말 안 되겠다.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오늘 꼭 오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봉사활동을 왔는데 거기에 아이 중에 한 명이 확진자였대. 그래서 또 이제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검사 받으세요. 접촉을 중단하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게 됐어요. 그러시라고. 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그렇지만 또 한두 명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그리 못 올지라도 지금 영상으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촬영 잘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드릴 때 여기는 아무도 안 보고 목사님도 안 보고 이러니까 대충 드리다가 설거지하러 갔다가 또 드리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형식이다. 형식. 아시겠죠? 마음이 없어. 그냥 그 시간에는 모든 거 내가 교회 갔다 생각하고 다 가족도 부르고 정안 되면 혼자라도 드릴 경우라면 탁 해갖고 전부 출입금지, 핸드폰 끝 이래놓고는 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 예배가 연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을.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성도들이 또 각각 개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같이 성령께서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곳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곳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가능하면 여기서 모여서 하지만 그런 특수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 여인은요, 정말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발 아래 엎드렸는데, 대충 발 앞에 엎드리면 나도 뭐 좀 주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이게 꼭 필요해요. 믿음 없는 간절함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간절함, 또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큰 은혜들을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여인이 그래서 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발아서 엎드려서 간구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러냐. 보통 때 같으면 그러셨잖아요.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눈 뜨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은. 근데 이 여인은 좀 달라요, 상황이.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에 자녀에게 줄 떡을, 여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셔요. 자녀에게,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모르기 때문에 개들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2차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이러셨는데, 이 여인한테는 유독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큰 개가 아니라 집에서, 우리 같으면 요즘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들, 그래서 밥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밑에서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아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고, 물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는 유대인이지만, 나를 개로 여기고, 강아지로 여기고,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이랬는데, 자녀에게 줄 걸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니까, 어쩜 말하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에이, 때리치 아프나 하고는 갔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믿음은, 은혜는 때로는 이 주님께서 이러실 때는 의도가 있으신 거거든요. 보통 때와 다르게 하실 때는 더 큰 의도가 있어요. 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면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오고, 오는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속상하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이 여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너무 지금 많이 따라다니고 주님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여인도 속 내용은 몰라요. 아무튼 듣기에 그래. 그래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막 처음에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면 믿음이 자라다가 어느 날 자기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팩 토라져. 은혜가 떨어져. 에이구. 또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 때로는 막 좀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래. 이러면 마음이 속상해져 가지고 돌아서거나 포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내 뜻이 요게 옳은 것 같으면 그 뒤에 지나가면 이게 위협일 수가 있어요. 엉뚱길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요, 대전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이 빨랐어요. 건축도 빨리 했어. 1년 6개월 만에 했어.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 이야,
우리가 참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는 무대뽀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계획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다른 제3자의 또 부동산업자의 이야기도 다 듣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성이 안 되겠다는 딱 섰을 때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도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보다 공사비가 약간 컸는데 엄청나게 여기는 최고 좋은 거로 최고 좋은 우리는 가장 돈 작게 드는 거로 그러니까 같은 외형을 봐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버텼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꼬이고 하고 이게 생각보다 다른 길로 가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빚 좀 갚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갈 때는 주야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어설프게 나지 말고 확실하게 나고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옆으로 중앙선으로 갔다니까요. 만일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저는 어찌 됐을까요? 아니 천국 갔으면 다행이야. 천국은 안 가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안 그래도 힘든 마누라 그 고생시키고 그래 나고 더 덤으로 막 지금까지 만일 내가 누워있다 눈만 끔뻑이고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불평도했죠. 왜 안 들어주시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까지 보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좋은 영정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리 살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큰일 났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내 뜻대로 응답 안 된다고 삐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는 답답해서 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 걸음도 지금 제대로 못 보지만 뒤에까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더 막 어그러지고 때로는 더 그래서 제가요 그 10년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다 살아났는데 갈수록 심해져.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 덕택이에요. 제가 사람이 됐어요. 그나마 바른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됐어요. 안 그러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야망이 컸는지. 가장 단시간에 부흥하는 한국에서 그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지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했는데 그게 다 내려놔지고 깨지고 바닥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사라지고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더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 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셔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거 다 배웠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나는 개척할 거다 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전국에 좋다는 강의들이 있으면 다 쫓아다녔는지 주일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 딱 있으면 그날부터 통일교가 아니고 통일호 부산에서 야간 그거 타고 서울까지 세미나 들으러 와요. 새벽부터. 그럼 자리도 없어. 깐에 옆에서 신문지 하나 깔고 그 의자 사이에 그래갖고 쪽잠을 자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시간 좀 남으면 교회 딱 문 열어보고 새벽기도 한다고 열어놓은 데 있으면 새벽기도 참여하다가 좀 자다가 돈도 전도사 때니까 뭐 사례도 조금 받고 돈도 없을 때잖아요. 아침은 굶든지 아니면 빵 한 개 사 먹든지 이러면서 저녁 밤 하고 나서 또 내려와서 그 다음날부터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좋다는 거는요. 저도 정보를 그때는 정말 많이 얻었어요. 그래갖고 꿈을 차가지고 막 이제는 될 것 같다 하고는 그래서 시작했어요. 맨 땅에 헤딩 겁 안 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니까 다른 눈이 열려요.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보여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안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 정말 그쪽으로 머리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는 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꼬이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맡기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방식보다도 그분이 하시는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라. 믿음.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 보는 데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냐 딸아 고쳐줄게 걱정하지 이래 주시면 오죽 좋아.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아들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걔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하고는 던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28절에 그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문화적으로도 이 여인은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도 이해를 했고 정서도 이해했고 그래서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건 알잖아요. 그죠? 부스러기 이제 애들이 먹다 보면 뭐예요? 떨어지면 밑에 강아지들이 좋다고 먹죠. 좋다고 먹죠. 바로 그네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은혜를 다는 못 먹지만 그래도 유대인 자녀들이 먹고 나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 부스러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되는데 저에게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사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만 해도 온천하가 날아갈 판인데 우리의 부스러기는 버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만한 거 이런 것도 하나 툭 던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개미한테 던져보세요. 개미한테는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으면 적사예요. 막 개미들이 줄지갖고 먹이 나르는데 물이 좀 흐를 때 우리가 물기를 하나 틀어놔봐. 홍수야 홍수. 우리는 손가락으로 끌적거렸는데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게 큰 은혜 작은 은혜 필요 없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만 주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해방을 놓는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여인이 사모했다. 그래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잖아요. 내 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그만한 거라도 오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주어져요. 예배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올 1년도 살아오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주님과 많이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누리셨습니까? 주셨는데 대수롭게 생각했겠지. 뭔가 막
암이 나왔다 이러면 뭐 할렐루야 했는데,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다가 좀 평안했다, 이거는 그냥 뭐 보통 항상 하는 건데, 여러분 평소가 중요해요. 잔잔한 평소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되지. 한방, 우리는 자꾸 한방을 구하는데 그거는 도박이에요. 한방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켜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우신다. 나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외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자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회복들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고,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두가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사소한 은혜를 가벼이 여긴 걸 회개하십시다. 사소한 은혜가, 우리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데 주여,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갖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와 또 이 엄마의 가슴의 아픔을 주님이 아셔서 그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오며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딸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신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재 가운데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